오늘은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와 관련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보게 되겠죠? 네, 선지자와 왕 40장 제목은 느부갓네살의 꿈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 생기는 요인들이요, 다양해요. 첫째는 내 잘못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손과 상관없이 원든 원치 않든 어쩔 수 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생겨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 같은 사건들이죠. 그런데 이런 코로나 같은 사건이 터지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반응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과연 지난 2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 매력적인 부분 혹은 멋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셨나요?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걸 우리를 인해서 이 기간 동안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어쩌면 오늘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이기도 해요. 자, 때는 바야흐로 기원전 500여 년 느부갓네살 왕, 원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라 그러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나라를 한참 거대하게 키우면서 이제 신나게 나갈 때예요. 맨날 잠자리에 이를 때면 이제 신이 나죠. 내일은 또 내가 어디를 쳐부수고 어느 만큼 영역을 넓힐 수 있을까? 너무 행복해. 행복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늘어나는 재산을 보면서 기분 나쁜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혹은 늘어나는 땅을 보면서 기분 나쁜 분이 있어요? 없죠. 느부갓네살 왕 역시 위대한 왕이었고, 그는요, 땅을 넓힐 만해서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잠을 잘 때조차 여러 생각 속에 빠졌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멋지게 키울까? 혹은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내 나라는 어떤 식으로 키워나가면 멋있을까? 혹은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랜 나라가 될까?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될까요?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앞에 있던 나라들이 다 흥망성쇠를 경험하면서 컸다가 쇠락하고 컸다가 쇠락하고, 자기 나라도 약했었지만 컸다가 작아졌고 다시 불끈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다시 지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이런 꿈이 있는 이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통해서 기이했고 경이로웠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았던 아주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거대한 신상이 진짜 지구를 덮을 만큼 우뚝 서가지고 보기도 좋고 마음에도 들고 흠모할 만했고 마음 뿌듯했는데,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뜨인돌이 와서 그 신상에 발을 두들기니까 신상이 부서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고 일어났는데 치매예요. 꿈을 잊어먹은.
저도 요즘엔 가끔 몇 시간을 날릴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중간 생각이 살짝.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충격을 받았죠. 온몸에 땀이 났죠. 뭔가 정말 인상적인 꿈을 꿨어요. 분명히 나는 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이 내게 꿈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박수들을 부르자, 박사들을 부르자라고 말합니다. 박사들이라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놀고 먹는 자들이죠. 철학을 공부함네, 혹은 뭐 별자리를 보내, 인생의 운명을 살피네, 그러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불러서 내가 꿈을 꿨는데 맞춰봐라.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 대한 큰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었나 봐요. 쟤네들은 놀고 먹는 말도둑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여튼 그들에게 말했어. 내 꿈 꿨는데 풀어봐라. 왕도 답답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말하더니 임금님은 보통분이 아니시고 신의 아드님이신데 신께서 신의 아드님과 직접 두 분이 소통한 것은 저희들이 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결코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히고 연구한 것이 뭐냐면 꿈을 말씀하시면 그 꿈을 해석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꿈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너희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 월급을 녹봉을 받아 먹었으면 너희들이 당연히 하늘을 뜰 수 있는 지혜도 가졌고 신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너희들 평상시 하늘의 지혜를 다 안다면서 왜 오늘은 갑자기 겸손한겨? 라고 묻는 거예요. 계속 둘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왕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서 느부갓네살 왕답게 말합니다. 좋아, 내가 너에게 상과 벌을 놓아. 자, 너희들이 내가 꾼 꿈과 해몽을 해주면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할 수 있도록 엄청난 선물, 상을 내릴 것이며 만일 너희들이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의 가문이 역사가 흘러가도록 오염과 오욕을 안게 되게 되리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을 다 죽이고 너희들이 살던 터를 뭐로 만들겠다? 두엄더미로 만들겠다. 그거는 너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로 끝내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그들이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상의 끝에 결국 이제 포기합니다. 왕을 설득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설득하려는데 이 왕이 보통 왕이에요? 아니에요. 나라를 지금 엄청 키운 왕입니다. 이런 왕에는 결단성이 있어요. 이런 왕은요,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왕은요, 상벌에 뚜렷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도 키울 수 있었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인재를 직접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재가 아닌 것들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이것들 완전히 밥버러지예요. 거짓말을 가지고서 내 돈을 훔쳐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지구상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왕이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터지죠. 터져야 안 터져요? 코로나처럼. 이런 일은 인생에 자주 있어요. 자, 터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흉흉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 다 죽인다더라.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근데 박사 술객들이 모였는데 왜 다니엘은 왜 안 데리고 갔대요? 좋은 걸 줄 알고 꿈 해몽 같은 건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괜히 다니엘이 가서 꿈 해몽 더 멋있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박나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살던 월남 사람, 중국 사람들이 대박나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노예 출신들이. 지금 요즘에 신문들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집값이 올랐는데 누가 산 집들이 값이 오르는 거예요? 중국 놈들이 산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기분 너무 나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뭐 같아요, 기분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만든 거를요, 상차려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홀딱 다 집어먹은 기분이에요. 근데 걔가 우리 편이면 봐주겠는데 우리 편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생긴 바람에 박수와 술객들이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그러니 너네들은 명예는 가져라. 대신 뭐는 가지면 안 된다? 재물까지 가져서는 안 되고 너희들 명예는 너희대로 끝나야 된다는 심보로 다니엘은 끌고 가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자기들이 능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사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요, 친구들끼리 만나보세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할 일 없으면 뭐 얘기하죠? 너 생년월일 내봐. 딱 되면 됐다. 그럼 휴대폰 딱 그래가지고 착착착착 보면은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사주팔자가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토가 몇 개인지 수가 몇 개인지 봄 기운이 능한지 가을 기운이 능한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보고 너의 성격은 이런 것이니까 네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너는 멋지게 될 거야. 그럼 기분 좋죠. 저도 군대 갔을 때요, 그 무당의 손주가 신상병님 왜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응? 그래. 내밀었는데 신상병님은 평생을 펜트만 굴리시겠네요. 아, 그래? 그런데 사모님 덕하고 자식 덕을 엄청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딱 잘라면 뭐예요? 니는 무능력자고 너는 무능자고 남들 등골 뽑아먹는 그 등골 브레이커다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뭐만 들려요? 덕 본다는 소리만 들려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저 걔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걸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 저는요,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이름을 한 명도 기억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 사주팔자 본 거는요, 기억이 납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다 책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타로도 그렇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데 충분한데 다니엘이나 이 친구들 데려갈 이유 있어요, 없어요? 괜히 더 멋있게 설명하면 괜히 뭐 똑같은 해몽인데 결국은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해몽인데 설명을 더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걔가 또 드러나면 기분 나쁘니까 안 데리고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을 때는 다 같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왕이 그런 거 따질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박수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 100명이 모였어요.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
근데 100명 중에 한 명도 못 맞췄어요. 그러면 1000명을 다 죽이겠어요? 100명만 죽이겠어요? 김지사님. 다 죽이죠. 왜? 가장 뛰어난 애 100명이 못 맞췄으면 나머지 900명 맞출 수 있는 놈이에요? 뭐 없는 놈이에요? 못 맞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등골 브레이커예요. 나라 재정만 먹어치우고 아무 특이하는 쓰레기예요. 이런 일들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에서 터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같은 한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같은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같은 남자란 이유 때문에 우리는요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고통에 휘말리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당했죠. 교회 많이 어려움당했어요. 침례자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정말 희귀한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려운 기회에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북극에 가서 뭐 팔려는 것과 똑같아요? 냉장고 팔려는 것과 똑같아요. 안 팔리는 거예요. 신도를 만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팝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사람들은 이럴 때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잖아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대에 맞게 우리가 전도 방법을 바꾸자. 온라인에 치중하고 또 비대면에 특화된 전도 방법을 만들자.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뭐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우리의 매력을 발견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막 몰두하기 시작해서 목회자들이 모이면 무슨 강의를 들으려고 할까요? 비대면 시대에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를 듣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었죠. 우선 교우님들이 교회 나오시는 숫자가 팍 줄었나요? 안 줄었나요?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우님들이 이전보다 건강이 더 좋아지셨나요? 약해지셨나요? 많이 약해지셨어요. 나이가 드시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지셨어요.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화요일날 예배 할머니들이 꽤 많으셨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은요? 눈을 씻고 봐도 아무도 안 계셔요. 이겁니다. 이 고통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당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였습니다. 이제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싹 모아가지고 죽였겠죠. 뭐 다 가서 그 자리에서 쳐 죽였겠어요? 네?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제 집 재산 다 몰수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근데 아리옥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 갔는데 그 소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만나서 너희들 잘 만났다. 그래. 임금님께서 너희들 다 지금 어떻게 하라? 죽이라 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죽여야겠는데 뭐 할 말 있니? 그러니까 임금님도 너무 성급하십니다. 어떻게 한 방에 모든 답을 풀어내려 하십니까? 시간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 꽃이 봄에 핀다고 해서 열매까지 봄에 달리나요? 열매는요, 여름과 가을에 열리는 법이에요. 꽃은요, 훈풍이 불면서 편하지만은요, 열매는요, 폭풍우를 만나고 뜨거운 햇빛과 차가운 건조한 것과 심한 폭풍우를 다 만나야만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꽃을 따는 기분으로 열매를 따려 하십니까? 왕이 꾼 꿈 같은 귀중한 것들이 그렇게 시련과 노고가 없이 그렇게 튀어나오겠습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왕이 고통당하신 만큼, 왕이 고민하신 만큼 그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이 답을 찾아서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리옥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리옥이 임금님께 찾아가서 임금님, 내가 어떻게 하면 임금님을 도와드릴까 하고 생각해야다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내서 보니까 내가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임금님, 다니엘 기억나십니까? 내가 걔들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다니엘이 말하기를 아리옥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리옥님과 함께 고민하면 우리가 풀리겠습니다라고 말하더니 저하고 상의를 하더니 답을 찾아냈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내일 이제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아마 쇼 좀 했겠죠. 원래 다 정치꾼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득을 누가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아리옥이 득 봤어요. 그런데 아리옥이 왜 득을 봤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이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움직이는 거고 이 세상에 법이 있고 하늘법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짧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전략 좀 짜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니? 회의 좀 할까? 이런 얘기 했나요? 안 해요. 방법을 찾을까? 어느 변호사가 좋겠니? 응?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니?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하고 배우자. 이런 얘기 했던가요? 아니에요. 언제나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2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고난은 네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 타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세계의 힘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경우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자 아무 답이 없다. 해결 방식은 언제든지 뭐다? 세상은 세상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없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지금 코로나를 일으켜서 교회도 무너뜨리고 모두가 같이 무너뜨리니까 교회도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건 뭐냐면요,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동일하게 경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경제 어려움 똑같이 당할 때 차이 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부자들은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소를 집니다. 왜냐면요 돈 버는 시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똑같이 어려워지는 기간이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부자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뭔가 비결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결을 이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찾아야 된다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요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겠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도와다오, 함께 기도하자.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물을 해결하려고 하자 대박난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과 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터졌어.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려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실까? 누구를 통해 일하려 하셨을까? 과연 우리는 이 시기에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을까? 그래서 누군가 우리 옆에 다가오는 자들이 대박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만났더니 인생 대박이 나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혜택을 뿌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거죠. 저도 해보고 있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답은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아리옥이 찾아와서 이제 장군이겠죠. 찾아와서 이제 일을 처리한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사단이 주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건 누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여진다면 쓰여지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이건 작은 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큰 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때 좌절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는다면 만족해하고 감사해하며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인한 기쁘고 얼굴이 빛난 얼굴로 갖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덕을 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튼 만났어요. 왕에게 다니엘이 이제 꿈을 설명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려 하십니다 하고 왕이 꿈을 꾸셨죠. 신상 꿈을 꾸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꿈을 주셨다고요? 무슨 꿈을 주셨다고요? 신상. 여러분, 신상이라는 말은 그냥 평범한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꿈꾸게 하셨어요. 이거 왜 우상을 꿈꾸게 하셨을까요? 인간은요, 세상을 의지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팽창시켜 나가며 자기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놀라운 재미있는 사실은요,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인간에게서 결정된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죽는다는 거. 죽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사람처럼 아무리 주변에서 죽어나가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흥미로운 게 나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게 인간의 특이한 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힘과 법칙을 의지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왕이 꿈꾼 것은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노력과 우리가 의지하는 힘으로 군대일 수도 있죠. 왕의 그 우상은 군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력일 수도 있죠. 혹은 지혜로운 사람들일 수도 있죠. 이건 다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우상은 뭐죠?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 우상은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얼마나요? 거대해요. 인간이 보기에는 이거는요,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우상을 우러러봐요. 그리고 이 우상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건 이 세상 방법을 따르고 하늘 날아가는 건 별개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상 내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자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우상을 봤어. 근데 머리가 뭐야? 금이야. 그리고 어깨 가슴은 은이야. 그리고 허리는 놋이야. 그리고 양 다리와 넓적다리는 철이야. 그리고 그 밑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는데 뜬들이 와서 발을 치니 신상이 다 가루가 된 나라가. 이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발가락이 부서졌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지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이 세상의 권력, 우상의 힘이 허지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는 닭강정으로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우리 집에서 저기 이제 거기 풍성마트 쪽으로 가다 보면은요, 새로운 떡볶이집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그 떡볶이집이 고기, 소고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만드는 떡볶이예요. 근데 저희는요, 그 가게에 연걸 못 봤어요. 왜냐면 그 인테리어 한 다음에 못 열고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꿈꾸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얼마나 허무한지 허지한지 각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철이든 흙이든 간에 예의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꿈꿔요.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거다. 그렇죠? 실제로 더 나아지고 있는 거 맞나요? 저는 세종대왕보다 제가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어요. 세종대왕 뭐 힘든데 그 뭐 추운데 우리처럼 따뜻하게 살아본 적 있나요? 없죠. 뭐 자동차 타고 휙 가본 적 있나요? 아이 뭐 그리고 당뇨병 걸려서 고생했는데 우리 같으면은 병원 가면 그 세종대왕 몇 살까지 살릴 수 있었을까요? 100살까지 살렸어요. 의사 잘못 만나가지고 세종대왕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더 세월 시간이 지나면 의료제도이든 건강제도이든 노동제도이든 국가제도이든 정반합 원리에 의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꿈에 이르는 이상향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죠. 화성인처럼 머리는 크고 이제 발가락은 약한, 손발은 약한 뭐 이런 모습까지 상상하면서 그랬는데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특히 핀란드 쪽에서 경제가 어렵고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때와 경제가 뛰어나고 의료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이 완벽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들과 지금과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이 그때보다 나쁘면 나빴지 좋아지지 않았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핀란드 같은 나라면은 전 세계에서 복지 1위이다 행복도 1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50년 전과 50년 후가 똑같아요. 행복지수가.
오히려 더 불행하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인간들은요, 더 나아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그렇죠? 수학의 힘으로, 철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종을 울리시는 줄 아세요? 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우리는 거꾸로 된 말을 좋아하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후에 창대하리라. 제발 그 성경절 좀 쓰지 마세요. 그 성경절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절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이 쓰는 지혜를 사용한 글이고 욥이 말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써먹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가게 여는 겁니다. 이거 아무 쓰잘데없는 거니까 그래도 받으면 기분 좋죠. 왜냐하면 잘 된다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집사님?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삶이라는 게 대단한 큰 꿈으로 시작하지,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대단할 것 같지, 너희들이 결혼할 때 허니문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결혼은 갈수록 멋있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기다려봐. 3일 뒤에 부부싸움 시작하고 열흘 뒤에 쪽박나며 자식 새끼를 낳은 다음에 이 왼수라고 말하고 그렇게 될 테니. 국가든 뭐든요, 처음에 멋지게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다 뭐죠? 쪽박이요. 2조 500년, 고려 500년 다 똑같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지구 역사는요, 멋지게 시작해서 비참하게 끝나는 거로 언제나 똑같았어요. 바빌론이든 페르시아든 로마든 헬라든 조선이든 똑같습니다. 뭘 뜻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 진실을 알으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너희들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 것이며 최소한 똑같이라도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의지하거나 믿지 마라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신상에서 중요한 것은 있었죠. 그거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운영하신 대로 역사들이 흘러갔다는 것. 근데 재미난 거는요, 이건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할 필요 없고, 재미난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역사는 기독교가 흘러간 곳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역사 국가이고요. 그 주변 국가가 언제나 대제국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메디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그리고 대제국들 다 기독교와 하나님의 국가와 연결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주변에서 거대한 국가를 만들고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애썼던 것들이라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지구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와 타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와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지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15절에 뭐라고 말했죠? 한번 펴보시겠어요?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50장 15절. 환난 날에, 제가 읽을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시편 50편 15절 죄송합니다. 딱 읽으면서 시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해냈어요. 자,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건 누구를 통해서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간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제 곧 이어서 은퇴할 목사로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로 그냥 속편하게 말할게요. 저는 합해서 일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제가 합해 있으면 이런 말 안 할 거니까 참고하세요. 그냥 야인들은 원래 이런 말 해요. 국가에서 시어미를 안식일을 넣으면 어떻고, 국가에서 내 땅을 수용하면 어때? 그거를 내가 해결하는 방식을 서명운동을 하거나 변호사를 쓰거나 하는 일은요, 다니엘이 썼던 방법은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떤 방법을 썼죠? 왜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려면 누가 전적으로 일해야 합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다 썼어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 세상적인 방법 썼나요? 안 썼나요? 우선 먼저 죽어도 될 놈 보내고 그 다음 거 보내고, 그 다음 거 보내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애들은 그 다음 보내고, 자기는 아예 뒤로 가고. 가장 완벽하게 인생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을 있는 대로 다 썼어요. 그리고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방법은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요, 이 세상에 발을 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방법을 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면 일이 성공했다면 누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변호사 아니에요? 연판장 아닙니까? 서명운동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실 수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네들은 연판장 통해서, 세력의 힘을 통해서, 변호사 힘을 통해서 한 거야 라고 믿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러셨다고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 말고 세상 사람들.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건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다 해버리고 났으니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 간섭할 일이 있어도 눈꼬만 치고, 간섭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거봐, 기독교인들 똑같잖아. 노조와 다른 게 뭐야? 힘으로 밀잖아. 숫자로 밀잖아. 세력을 밀어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야? 변호사를 통했잖아.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봐요. 변호사로 보죠. 저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변호사이기 때문에 성공했구나. 그런 어리석은 변호사는 없어요. 그 사람이 논리가 뛰어났구나 라고 믿죠. 그러면 그 변호사를 쓰고 싶어 하죠. 세상 사람들이.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환난 날에 하나님이 100%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위대했고 다니엘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는요,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쉬운 얘기는 아니죠.
매우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역사를 해결하는 문제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애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면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믿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뜨인들이 와서라고 말했어요. 결국 뭡니까?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제도, 이 어떤 것도 이 신상이 뽐냄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뭐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인간과 상관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망상에 빠지는 망상병 환자일 수도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있지 않는 현실을 믿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같은 그리스도인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건 망상 아닐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하나님 역사한다고 너무 믿고서 하다가 와장창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적당하게 좀 인간의 일을 좀 해둬서 어느 정도는 좀 보호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현실의 세계를 좀 인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당한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저도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거는 우리 중에 다니엘 같은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 잘못도 아니고 내 친한 사람 가족 잘못도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는 절대적 타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 우리 손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그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아도 된다. 왜? 우리에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오해에 혼돈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신앙과 관련된 문제만입니다. 만약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잘 되고 잘못되는 일은 제가 오직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다른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과 관련됐거나 다니엘처럼 그들의 생사와 관련됐거나 하는 절대적인 문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것이, 그것이 만약 이 일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까지 적용한다면 그것은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안식일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영리 업체는요, 목사가 운영하지 않고 그 일에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신앙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빵 만드는데 그게 무슨, 그 다음에 영어 가르치는데 그게 신앙과 상관이 있는 일인가요? 하지만 우린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뿐이죠.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데
운명이 이렇게 터졌을 때는요, 해결 방식은 하나예요. 기도입니다. 그거는 다른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명과는. 이거는 운명과 신앙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100% 맞다고 믿진 마세요. 물론 그렇게 믿지도 않으셨겠지만. 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 번째 교훈이 뭐였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이런 일을 통해 누가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낸다. 그 덕을 본 사람이 누구였죠? 아리옥이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런 코로나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환난 때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 공식,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성공 공식입니다. 구원의 공식이에요. 그러니 외우세요. 외워가지고요. 종리자 윤선자 집사님처럼 노트다 쓰세요. 이렇게 환난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게 성공의 공식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두꺼운 예쁜 종이다가 예쁜 글씨를 써가지고 코팅해가지고요 갖고 다니면서 힘든 일 있으면 마법의 저것처럼 주문처럼 그걸 외우고 읽고 또 생각하세요.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교훈은요, 지구 역사는 아무리 인간의 힘이 의지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운영하라 할지라도 언제나 역사는 어떻게 흘렀다? 좋지 않은 쪽으로 흘렀으며 우리를 만족해 하는 쪽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 모든 애환과 고통을 끊어버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늘에서 날라오는 뜨인 돌밖에 없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